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또한 우리가 이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4월 5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67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경고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죠. 제자들과 성령으로 연합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드디어 이제 1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5장, 16장, 17장 요한복음에서 정말 유명한 이제 본문이죠, 부분이죠. 15장, 16장, 17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 장이 상당히 중요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특별히 어쩌면 이제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 자리에, 요한복음에서 이 자리에 위치시켰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좀 강조하려고 할 때 그 위치를 조금 어색한 자리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그 차원, 그렇죠? 이야기에 흘러가는 그 스토리, 흐름의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어색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장의 마지막 절과 18장의 첫 절을 이렇게 같이 보면 그걸 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5, 16, 17장을 이렇게 딱 떼고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14장 제일 끝과 18장 제일 앞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원래 중간에 이게 끼어 들어간 본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4장 41절 화면 보시면 14장 31절, 14장 끝절이죠. 그 다음에 18장 1절 첫 절 나오죠. 자, 연결해서 제가 끝부분과 18장 첫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렇죠. 이게 마치 한 문장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14장 31절에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를 떠나자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굉장히 매끄럽게 잘 이어지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15장, 16장, 17장이 이제 끼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다른 성경에도 이런 부분이 사실 좀 꽤 많죠. 뭐 우리가 앞에 마가복음이라든지 또 경건의 시간을 계속 쭉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표현들이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흐름과 논지가 이탈된 본문, 그렇죠? 그 본문이 삽입되어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부분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했죠? 기억하십니까? 네, 삼천포 본문, 그렇죠?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 해가지고 삼천포 본문 그렇게 부르는데, 이 삼천포 본문은 사실은 저자가 독자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이제 삼천포 본문이 나오면은 갑자기 이 중간에 잘 나가다가 이 말씀이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자가 이제 성경을 기록하다가 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삼천포 본문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떠나시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더 가까이 계시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다 배웠죠. 그렇죠? 뭐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어느 정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이 사실을 요한은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강력하게 제시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어져 오던 그 스토리 이야기의 흐름을 잠시 끊고 15장부터 17장까지, 그래서 14장부터 18장, 원래 14장 다음에 18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끊고 15장부터 17장 무려 3장이나 할애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요한복음의 그 이야기의 흐름에서 무려 3장이나 할애해서 굉장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3장 분량이면 사실 적은 분량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 그 3장 하는데 12장을 1월 19일에 시작했으니까 물론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을 빼기는 하지만 뭐 날수로 따져도 좋게 2달은 넘는 시간입니다. 그 정도 걸렸죠. 여하튼 저자 요한은 그만큼 강조하고 싶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14장까지 쭉 이어져 오던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15장부터 17장까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삽입한 다음에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18장부터 그 앞에 14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18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해 완전 되셨죠? 이해되셨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야기의 흐름상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 의미상으로는 오히려 앞의 내용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강조하는 거니까. 그죠? 따라서 15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15장, 16장, 17장 강조 구문, 삼천포 본문이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연합, 네, 하나됨이라고 이라는 것입니다. 연합, 하나됨.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빛, 물, 생명의 빵 쭉 설명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 자연스럽게 믿음이란 또 교회가 무엇인지, 그렇죠? 유대교와 제자를 구분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지, 사명은 무엇인지 이런 거 쫙 나옵니다. 그리고 1부 클라이막스에 가면 그리고 2부가 시작되면서 세트로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고, 그렇죠? 그리고 영광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미 뭐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 그 본질이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1장, 12장, 13장에서는 그 영광, 그렇죠? 그 영광 구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에서부터 그 연합에 드디어 도달한 것입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연합이라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그 뚜껑을 이제 열은 거예요. 이 연합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도대체 왜 이토록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무려 3장이나 할애를 하는 것인데 그렇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연합하는 그 신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연합하는 그 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지금 2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어느 위치에 내가 지금 읽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지 그 앞뒤 문맥을 항상 따져가면서 연결해서 말씀을 보라고 분명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요한복음 1부를 읽고 있는지 2부를 읽고 있는지도 모르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 정도 되면 다시 처음부터 묵상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2부를 묵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3장과 14장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죠. 그 13장과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 본질이죠. 예수님의 끝사랑 누구? 가룟 유다. 그렇죠? 하나님의 끝사랑 누구? 이스라엘. 이런 이제 그 사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써 영광을 올려드린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13장, 14장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15장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령으로 연합하신다. 자, 화면 보시면 2번 보이죠? 우리가 앞에 13장, 14장 했고 2부. 자, 그 다음에 15장, 16장은 뭡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연합. 네,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야기에서는 15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다루겠지만 이제 오늘 이번 이야기를 포함해서 15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자, 화면 보시면 나오죠. 그 15장 그 A 부분 그렇죠. 그 본론의 이번에 A 부분 그래서 제자들과 성령으로 연합하심 15장 16장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 15장 1절부터 17절 이게 이제 한 단락입니다. 이 내용에서는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 즉 교회가 누굽니까? 네, 제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배우고 있죠. 즉,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 이 메시지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죠.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이 믿음에 관한 성경의 굉장히 그 방대한 내용에 비하면 제가 믿음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메모를 하라 그랬죠. 아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셨으면 아마 A4 용지 몇 장은 지금 채웠을 거예요. 깨알같이. 그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믿음에 관한 성경의 방대한 내용에 비하면 때로는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성의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렇죠?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는 믿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 정도로 생각해 왔죠. 정말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오늘 A4 용지를 꺼내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즉흥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지 말고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에 관한 내용을 한번 A4 용지에 쭉 적어 보십시오. 앞뒤로 한 장만 채워도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한 바닥도 못 채울 거예요. 10포인트로 만일 적는다 했을 때 10에서 한 12포인트 정도 뭐 그 정도로 했을 때 과연 몇 장을 채울 수 있을까? 그렇죠? 정말로 성의가 없을 정도로 성경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방대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믿음을 제대로 한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대한 그 방대한 내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믿음에 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 굉장히 많겠지만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과 감정대로, 내 소신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꼭 급할 때 꺼내는 카드가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평소에는 서랍 속에 잘 넣어뒀다가 가끔 식사할 때 꺼내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긴급한 문제나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서랍에서 꺼내어 보는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나열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나누어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 참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이야기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이죠. 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된 양이 되려면 예수님과 반드시 연합해야 된다. 예수님과 연합이 끊어지면 더 이상 제자가 아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빼놓고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 구원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연합이 뭐냐? 네, 시험 관계상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벌써 시간이 좀 꽤 많이 지났는데 지금 시작하면 굉장히 좀 애매해서 분량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과 정말 바른 그런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정말로 연합되어 있다면 정말 그 증거는 무엇인지, 나는 그냥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그냥 새벽 기도 가면 생각나고 나가면 잊어버리고, 그쵸? 진정한 연합이 과연 무엇인지. 참고로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했던 것보다 더 깊고 가까운 사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 그러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내일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할 때 굉장히 많은 깨달음과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사랑하는 예수님, 또 우리가 그런 길을 잃지 않고 늘 진리에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께로 우리의 머리를, 의식을, 우리의 시선을 늘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연합을 이룸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입으로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열매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오늘 하루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정말 연합이 무엇일까?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연합을 위하여 깊이 고민하고 또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 정말 선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